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손을 잡으시고 한번 오래간만에 손을 잡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질문 앞에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드리려고 그래요. 결론이 뭐냐? 십자가의 결론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게 진짜였구나. 그 사랑을 확증한 게 십자가예요. 근데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잡힐 확률이 있어요. 구속될 확률이 있어요. 죄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갇히게 돼 있어요. 묶어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두 번째 결론은 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위해서 기약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경건이냐 그렇지 않냐 비경건이냐 했을 때 경건 밖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살면 좋잖아요. 전쟁 없이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갔습니까?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냥 땅만 빼앗고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제 복수하지 못하도록, 원수 갚지 못하도록 그 나라 젊은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여서라도 뺏고 싶은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을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이 고난 주간에, 내일서부터 고난 주간에 앞서서 이 주간은 종료 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간입니다. 입성하실 때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난주간 월화수목금 며칠 되지 않아서 호산나 찬송하던 그들은 변했습니다. 군중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었는데 내일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남을 미워하고 욕심을 가지고 원수 되었을 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찬송가 151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예?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1대1입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물을 길던 이 여인은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에는 낮에 벌건 대낮에 햇빛이 태양이 뜨겁게 이글거려요. 그 낮에는 우물가에 여인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나요? 사람들은 우물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말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서늘한 저녁 때가 되면 여자들이 한 둘씩 모여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시원하고 선선한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택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에도 이제 남편이 여럿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상한 말 아닙니까? 남편이 여럿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여러 명 있었지만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여러 명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멋있는 사람, 키 크고 아주 멀쩡한 사람. 남편인 줄 알고 만나서 살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또 살아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여인은 대단히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웠어요. 인기 연예인처럼 잘 나가는 사람 찾아봤더니 그 사람도 살아보니까 아니야. 성격 좋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런데 예수님 평가가 너 남편을 여러 번 바꿨지만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구나.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이런 여자, 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진실로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대신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질문이 뭐냐?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이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의 답이 이러한 답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예배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님 내게 한번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에 한번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중보자를 찾고 계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자를 찾으신다.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요. 사람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보자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러셔요. 옛날 철학자 디오네게스라는 사람은 벌건 대낮에 등잔을 들고 걸어 다녔어요. 그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잘 보이는 낮에 이렇게 등잔을 들고 가십니까?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걸. 여러분은 환한 빛만 보십니까? 이 환한 중에도 세상이 너무 캄캄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리고 너희가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해 주리라.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으면 성읍을 용서해 준다. 우리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나섰어요. 하나님 50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45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45인이 없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30인만, 20인만, 10사람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불을 맞았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최소 10사람이 누구였을까? 롯과 그 롯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사이 둘이 있어요. 사이 둘. 그 사이 둘의 양가 부모들 하면 10명이에요. 그냥 계산해 봤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 정도는 믿어줄 거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롯의 두 사이들은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고,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성을 빠져나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제 롯과 두 딸이 남아서 하는 소리가, 두 딸이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 한 번 못 가보고 애 한 번 낳아보지 못하고 죽는 게 맞는 얘기냐? 애라도 한 번 낳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술을 먹여서 잠을 자서 모압과 암몬, 모압이라는 아이와 암몬이라는 아이를 하나씩 낳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설교 전문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와 섬김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본문 1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 끌려간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그 채찍을 누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던 그 채찍에는 끝이 가죽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나무로, 쇠로 아니면 동물의 뼈로 갈고리 모양의 이 뾰족한 모양을 한 낚싯바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낚싯대 끝에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가죽 채찍 뒤에 끝에다가 갈고리를 달아서 거기다가 동물의 뼈나 아니면 쇠나 그런 걸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옷을 벗겨서 채찍으로 한 대 탁 치면 채찍이 떨어지지 않고 살에 그냥 콱 박혀요. 여러 갈래로 만들어져 있는 그 갈고리가 예수님 살에 박힙니다. 근데 때렸을 때보다 잡아다닐 때가 더 고통스러운, 쫙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찢겨집니다.
또 때립니다. 또 잡아다닙니다. 여기저기서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면은 온몸이 난도질 당해 버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든 몸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한번 얹으세요. 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예? 그 무수히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주님은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자, 가시관을 가시나무 엉겅퀴를 말하죠. 가시가 빼죽빼죽 되어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동그랗게 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다 확 씌우셨습니다. 이때 씌운 가시관, 그 가시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뭐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가시 엉겅퀴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가시나무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 창조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고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땅이 저주를 내서 가시 엉겅퀴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시 엉겅퀴를 엮어가지고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은 가시 엉겅퀴, 그걸 주님의 머리에 씌우셨어요. 가시가 온 머리를 찍어 누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머리에다가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은 죄 반드시 내게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머리에다가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가시관 쓰심을 기억하면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님이 가시관 쓰심을 바라다 보고 내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주님의 가시관 쓰심과 함께 또 자색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색옷은, 자주색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귀족들, 왕족들이나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입혔고 주님의 손에다가 갈대를 얹어줬어요. 옛날 통치자들이 호를, 지휘봉이죠. 호를 가지고 지휘를 했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는 갈대를 쥐어서 네가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왕이냐. 조롱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조롱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곧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 지식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지식에서 멈추고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사건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를 져놓고는 각기 자기 살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근데 아무런 상관없었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알지 못할 때,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 그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게 주님의 십자가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섬김과 봉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번 주간 한 주간이요.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아침 금식을 합니다. 아침 월요일서부터 이제 오늘 밤에 12시가 되면 일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낮에 12시까지 그게 아침 한 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끼를 우리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멘 합시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5끼를 한번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다가 뭐 금요일쯤 다 끝나가는데 실패했어. 먹었어요. 그 시간에. 목요일쯤 먹었어. 그러면 그 앞에 했던 건 다 취소해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 남겨둔 거예요. 토요일 하루 실패하신 분들은 온전히 아침, 점심, 저녁을 어느 게 쉬울지는 그냥 선택하세요. 토요일 날 그냥 난 몰아서 하겠다. 그러면 토요일 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이제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서부터 2시 예배서부터 하루에
오늘 2시 예배 부흥회를 하고 수요일까지 새벽에 5시에 그리고 저녁에 8시 7시 반쯤 오세요. 좀 직장에서 늦는 분들은 8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7명의 강사님들을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7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안에 가슴에 채우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은혜롭게 경건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관,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등에는 십자가를 메시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고 나면 다음 주일날 인류 최대의 이제 영광인 부활주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